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국제사회 화두 가운데 한 가지는 아프간 난민 해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서적으로 난민을 좋아하지 않기에 대한민국 기여자로 칭하고 아프간 주민들을 300여 명 가까이 받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아프간의 60대 난민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는데 10살 전후의 어린 신부를 자기 아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뉴스가 되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12살 아이, 자신의 아들보다 더 어린 그 여자아이를 어린 신부라고, 자신의 아내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내전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 피난을 시키기 위한 그들의 명분이 조혼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라고 데리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UN 보고서가 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네들은 난민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어린 신부를 돈을 주고 사는,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하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그 방법과 뜻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쟁 중에 베냐민을 진멸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합니다. 왜 왜곡을 할까요?
자기의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대가 끊어지게 생겼음에 대해서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들을 벌해야 한다라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스바에서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맹세를 생각하는 것이죠. 홧김에 잘못된 맹세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대상을 가나안이 아닌 함께 형제된 베냐민 지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전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닥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주기 위한 해결책으로 어떠한 방법을 찾는가? 지난번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자와 결혼한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은 무법이 난무하는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지파의 그 계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불법과 무법이 되어서 수많은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었으나 여전히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낸 해결책은 베냐민 남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 데려갈 것을 방법이라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다가 전쟁 후에 자신이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잘못된 맹세를 한 후에 그 맹세를 그대로 실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만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인간적인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납치를 당한 처녀들의 가족이 시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치밀함을 보이는데요. 납치당한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딸들을 주도록 하며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맹세한 것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며 납치 행위를 은혜로 둔갑을 시켜서 가짜 은혜로 포장하고 만들어 그것을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정말 악한 것은 납치당해 가족을 잃게 된 처녀와 그 가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미스바에서 자신들이 한 잘못된 맹세를 지키는 것과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어서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는 지파 이기주의에만 골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은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레인이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에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모습과 그리고 결국 레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며 죽이게 하는 그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건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악함은 똑같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그 잘못된 집단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악행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특징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레이인의 첩이 그랬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실로의 처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약자였던 여인들, 부녀자들이 희생되어도 누구 하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세대의 이야기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을 더욱더 탐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우는 그럴듯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분의 긍휼함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완전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선하지 못한 양심, 거짓된 믿음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이 악으로 호도되는 그런 가치가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사오니 절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